오늘 본문은 이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이 가난하여 종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라는 그 말씀이 핵심의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같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동족인 히브리인이 가난하게 되어서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라고 물었을 때 그 답을 너는 그를 종으로 대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대우해야 됩니까? 40절 말씀에 보니까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를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동거인처럼, 같이 사는 사람처럼 그를 최대한 인격적으로 대우해 줄 것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첫 번째는 42절입니다. 42절.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노예의 자리에서 건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노예의 자리에서, 종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자를 사람이 다시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를 종처럼 다루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역사를 사람이 그것을 부정시켜버리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이 반대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이 자유하게 된 자를 인간이 종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이를 종으로 다루지 말아야 되고, 또 43절에 보면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종처럼 부리지 말 것임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종으로 부리지 말라, 너희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부리지 말고 동거인처럼 다루라라는 어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일 중심이 아니라 바로 관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년과 희년에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관계. 레위기 25장 5절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안식년에 딱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왜요? 너만 먹을 것이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길렀던 짐승들도 그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만을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어떤 관계를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볼 수 있죠. 희년이 되었을 때에도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모든 노예와 일꾼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는 것이죠. 가족에게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약자를 생각하시고 사람들 간의 모든 관계를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을 통해서, 이러한 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일로 인한 이익을 남기는 인생이 아니라 관계를 살피는 사람이 되을 때에 비로소 네가 나의 백성이다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고 살피는 인생이 진정한 믿음의 인생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과 대치가 있을 때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내 것을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일을 생각하는 인생이죠. 요셉이 감옥에서 일어나자마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얼굴들을 살폈습니다. 자기도 감옥에 있어서 근심이 많을 텐데 다른 사람의 근심의 빛을 찾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그런 근심을 해결해주고 기도해주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관계를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들은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근심의 빛을 살필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함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모든 관계가 하나씩 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관계가 깨집니까? 모든 만남을 일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일과 관계가 있으면, 나의 일에 유익이 있으면 그 사람과의 만남이 좋은 만남이 되고, 나의 일과 상관이 없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관계 유지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일 중심으로 뭉치니까. 여러분, 가정의 위기, 부부의 위기가 왜 찾아옵니까? 이 역시도 가정에서도 일로 상대를 자꾸만 평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가정과 부부는 자꾸만 대화하고 안아주고 함께하는 관계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남편의 일, 아내의 이걸로 서로를 평가하니까, 네가 남편으로서 해준 일이 뭐가 있어? 네가 부인으로서 해준 일이 뭐가 있어? 아빠로서, 엄마로서 해준 일이 뭐가 있어? 자꾸만 일로 나가니까 이게 서먹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TV 동물농장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은 애완용 개가 버려집니다. 그래서 막 들로산으로 막 이제 숨어서 사는데, 그 개를 보면은 애완용 개가 1년 만에 어떤 개로 변해있습니까? 들개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사랑받던 개가 1년만 방치해두면 들개가 되어서 막 사람 봐도 막 으르렁거리고 막 물으려고 하고 덤벼들려고 하고 막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편이 부인과 관계로 나아가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어느 순간 아내가 뭐가 돼 있어요? 들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그죠? 자꾸만 관계가 안 되니까 부인이 뭐가 남는 거예요? 야성만 남는 거예요. 본능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남편을 자꾸만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느새 남편들은 뭐가 돼 있어요? 늑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흉해지고, 그러니까 자꾸만 일로만 가니까 들개 만들고 늑대 만들고, 그러니까 늑대와 들개가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거기에는 으르렁거리고 전쟁이 있고 물고 뜯는 그러한 일밖에 남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을 배웠어요.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뭐 했어요?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관계를 형성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하고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아름다운 관계 형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은 아주 간단하게 볼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왔을 때 예배만 드리고 가면 난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 안에서 아름다운 참된 신앙의 교제를 이루는 사람이 그 안에 진정한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은 나만을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생각하는 인생이거든요. 내 건 내 것이 아니라 네 건 네 것 하니까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다 나누잖아요. 내 것이 아니라 네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정말 성령에 붙들린 교회, 내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면 예배만 드리고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남아서 정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관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은 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관계 안에서 승리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일 가지고 경쟁하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가진 일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관계를 살피는 일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의 능률과 실력을 보면서 그것으로 그 사람의 어떤 성공과 실패를 또 자랑으로 삼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가지고 자꾸만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나를 돋보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성도와 성도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사람을 연결시켜주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관계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잘하는 일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관계를 형성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를 교회로 인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를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이룰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일로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일하러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굶주리고 헐벗은 자들 도와주시긴 하셨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더 연결시켜주고, 정말 그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가, 포기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묵상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더욱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그러한 작은 예수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땅에 전해주신 자유와 해방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정말 누군가의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유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노예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해방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관계를 살피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로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진 일로 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정말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관계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